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란 말은 다른 말로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바울이란 이름의 히브리어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 사울로 나오다가 나중엔 바울로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부르면 사울이고 헬라어로 바꾸면 바울이고 그렇습니다. 이분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부모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부친이 바리새인이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바울은 성경에서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굉장한 사람이었죠. 함부로 죄가 있다 없다를 정하지도 않고 매질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런 정말 탁월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사도로 부르셨다. 그런데 이 사도란 말이 원어로 보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무슨 목적으로 사도가 되게 하셨는가? 무슨 목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1절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참 복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교회 안에 오면 복음 하는데 사실 이 복음에 대한 발견이 깨달음이 우리에게는 매우 적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다른 말로 복음 그런데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무슨 기쁜 소식이냐면 하나님의 복음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것을 전하게 하려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지명하셨다, 임명하셨다, 부르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바울을 불렀다면 그럼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해 오셨던 거다. 이 기쁜 소식의 내용은 갑자기 나타나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되어 왔던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죠. 2절 중간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복음 하다 보니까 이 개념이 좀 잘 안 써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뭔가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기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듣기에 기쁜 소식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내가 전한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뭐가 기쁜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권면을 받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기뻐할 내용을 생활 속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신경 쓰이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정말 골치 아프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하냐? 당신 내 형편 아느냐? 그러면 그런 말 못할 거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기뻐할 수 없다고 그냥 두 손을 들어버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도 완강하게 버팁니다. 뭘 감사해 도대체? 감사할 게 없는데. 당신 내 형편 알아요? 그러면서 이게 대드는 심정으로 감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쁜 소식이 뭔지 몰라서 그래. 진짜 기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에요. 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는데 이 구주란 말은 원어로 보면 소텔이란 말인데 구주, 구원자, 보존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신 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 우리의 구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 사실도 몰랐어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죽게 되면 그 죽음이 두려웠지 영원히 멸망하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나뉘어지는 영원히 끔찍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 멸망이 진짜 멸망인데 그 죽음은 넘겨다 보지도 못하고 그 사실에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세상 떠나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 사실에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아느냐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알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발을 헛디디면 그냥 가는 건데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우리는 낭떠러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구원하려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아들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속아도 한참 속아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여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살아가지만 진짜 두려운 것은 이 세상을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불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실을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깊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을 지옥에 떨어져서 살았다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거지는 죽어서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실제로 도착한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때 알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번 가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쁜 소식이다. 내용이 뭐냐면 풀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심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이건 엄청나게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 중에 최고의 히트 소식인데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밋밋한 감정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 오셨지. 그래,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을걸? 이 남의 얘기하듯이 이렇게 밋밋하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에게 와닿게 표현한다면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다 보이죠? 안 찾아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게 돼 있는데 그 멸망에서 건져내시려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아들을 구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 구주의 손길이 없으면 멸망입니다. 세월호 사건 속에서 얼마나 아리따운 정말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운명을 달리했습니까? 해경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돌 때 이제는 살았다고 생각했을 그들에게 정작 구주의 손길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건 정말 가슴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아들을 구조자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붙잡는 자마다, 그 구주의 손길을 내미시는 예수 그들을 붙잡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나 삽니다. 누구나 붙잡으면 삽니다. 아들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면 좀 혼동이 돼요. 이게 뭐가 근사한 말인가 보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구조자로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기쁜 소식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정말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을 갈라놓는 그 분기점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러 오신 그 사실이 기쁜 소식이 안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영원한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을 텐데 기꺼이 오셔서 나를 그 위험한 지경에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 안 되겠습니까? 정말 나는 영원히 죽을 운명인데 내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살았다. 이걸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떻게 주변 환경 때문에 안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문제 때문에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영원히 살았는데 살았으면 됐죠. 영원히 산 사람은 그 다음에는 보따리를 클러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클러놓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오늘날은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의사를 찾아갈 필요도 없이 의원을 만날 필요도 없이 병원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진짜로 발견한다면 병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는 그 무지막지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으로 겪게 될 모든 고통을 아들이 다 지고 가게 하시고는 우리를 낫게 하셨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신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범사가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강건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영혼만 구원받고 안심이다 그러고 모든 것을 안심한 게 아니라 우리가 범사도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든든한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갔습니다. 그 대권을 잇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동일하게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주의 말씀을 네 입에 달고 산다면, 네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리라고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영혼만 달랑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정말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오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신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완벽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영원히 살았는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말씀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서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깊이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은 로마서 1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별 없이 오신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대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죠? 자,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또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4절에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죽은 자가 되셨으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죽으셨지만 살아나셔서 그 능력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장 5절을 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았다. 뭘 받았다고 그랬죠? 은혜를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고 있다? 믿고 순종하도록 하고 있다. 믿어 순종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의 길을 택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갈라지고 문제가 왔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리, 예수님을 믿는 자리, 그 자리로 가서 순종하는 자세로 돌아가게 되면 온전한 구원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일하고 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도 나도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위하고 계시는데 누가 어찌하리요?
사망이든 원수든 사탄이든 그 어떤 것 가지고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가 없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해방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믿어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역시 믿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고 다가갔을 때 아브라함과 똑같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로마서 1장 초반 부분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새기고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 그리고 그 구원하심이 얼마나 정말 험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뛰어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쁜 소식의 핵심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일평생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영원한 멸망의 수렁에 빠졌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떠날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임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소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내용, 기쁜 소식의 내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밝히 알아가도록 축복하시고 누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